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또 페이스북에 우리 패친 여러분, 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특히 오늘 이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준비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9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두 가지의 시대적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무엇을 재난을 얘기합니까? 제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모든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과 지금에는 전염병 같은 것들이 이것이 모든 것이 재난인데 그 재난이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그러한 특히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환난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세상의 어떤 상황 때문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도 예배를 다 스탑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제가 인터넷에 한 소식을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가정이 차에서 남편이 48세, 아내가 44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15인가요? 16살인가? 그럼 큰 아들이 18. 그 세 가족이 죽고 큰 아들이 병원으로 옮겨서 살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서 그들이 삶을 포기해버린 그 사건이 어제 인터넷 소식상에 올라와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식을 아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이 어려운 시국을, 난국을 헤쳐나가겠습니까? 지금 뭐가 승승장구하고 뭐 잘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개인도 그럴 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바이벌,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더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100만에 넘는 사람들이 전염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임팩트 감염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 인원만 해도 엄청난 인원, 미국만 해도 지금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죽는 사람이 각 나라보다 10,000명 이상씩, 그 한국은 지금 10,000명의 확진자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27일 걸다고 다른 나라 한 열흘 만에 이렇게 다 10,0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넘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며 살아남겠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때를 따라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기별의 양식,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가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언은 그 시대적인 맞는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나눠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믿음의 파선을 이룬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대처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믿음을 가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 마음을 준비하고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기업도 지금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가도 살아남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지원하고 있죠. 특히 미국은 이제 stay at home, 집으로 나가지 말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에서 그냥 스테이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없이 각 개인에게 국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전염병의 확산이 빠르게 되니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국무총리가 정총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봤어요. 거리를 두고자 하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 미국에는 그걸 소셜 디스턴스라고 그럽니다. 6피트 서로 떨어져서 전염병 확산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알지겠지만 소셜 디스턴스 가지고만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다 스테이 앳 홈, 집에서 머물러 가는데 이 공기의 전염이 거리상의 문제보다도 호흡하고 말하는 그게 공기를 통해 다 오염이 다 되는 것입니다. 전염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스 가지고만 충분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기업이 정부가 기업도 지금 도산의 위기, 중소기업, 많은 기업들이 도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 융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적 시스템을 갑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미지수입니다. 그것이 모든 게 충당이 되는가, 이 기간이 경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상황이 더 압박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견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경제적 어려움, 이와 같은 천재적 지변에 어째 보호하심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힘으로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이와 같은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굉장히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 활동도 하고 열심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전적인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여러분들 좀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살아온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건 서바이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에만 집착하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를 우리가 온전히 그동안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이태리 그 동영상을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의료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광장에 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들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으면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마지막 때에 큰 성공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뭐 기업이 성공하고 국가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런 시대는 이미 물 건너가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우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뉴스 말씀 사람들이 살아남기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한 어려운 직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남을 것입니까?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기쁨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재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하고 믿음을 가진 준비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특별히 온전하게 믿음을 갖기 때문에 박해와 고통을까지 또 당하게 됩니다.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엘리야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갖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머리들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합니다. 전염병 확산되고 스테이 앳 홈. 길에 나가면 경찰들이 벌금을 묻습니다. 제가 아는 그 네팔 사람들인데 네팔은 밤에 돌아다니면 경찰대 다 후려친다 그럽니다. 미국도 지금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 그래서 활동을 못하고 스테이 앳 홈.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두려워가지고 일을 포기하고 집에 가서 3주간 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점이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일을 포기하고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환난 가운데서 먹이실 분입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당신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했습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는 그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라는 약속을 말씀했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였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이사야의 고정의 약속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무화과 나무가 우성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진정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할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처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전염병에 살아남을 것인가 그걸 염려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저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자기의 칼과 그 병거에 의지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장서서 전쟁에서 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우리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시편에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나의 개인의 어떠함, 나의 개인의 고난에 집중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시편에 아주 잘 얘기하고 시편 20편에 보겠습니다. 20장.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으시길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길 원하노라. 7절에 혹은 병거로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로다.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는 그것은 결국에 굽어 엎드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믿고 그 믿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환난 날에 믿음을 갖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 뭔가. 성도들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의 보증의 말씀.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오늘 아까 10편 기자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마지막 때 갖지 않으면 우리가 다 낙심하고 믿음의 파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 바라보고 사람들 다 넘어지고 두려워 떨며 불안하며 고통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환란이 이르러오면 특별히 이제 이 경제적 환란과 아울러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진짜 환란이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 오늘 그 예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 과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새벽에 나가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신성을 자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힘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죠. 오늘 마지막 살아가는 성도 시대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가진 그런 믿음을, 우리는 전적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환경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넘어지고 불안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2절부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들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많이 맞고 그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 찰 때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옥에 갇힌 환경, 그 발이 착고에 차인 그 고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환경과 믿음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미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 모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 기적을 행사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기적을 마지막 때 환난 때도 그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갖는 믿음이 마지막 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재난이 왜 오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와 같은 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가를 제가 재난적인 문제를 말씀을 어제 좀 드렸는데 거기서 보호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전에 말씀드린 인치는 시대입니다. 인침의 시대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르되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는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 없는 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로 내 천사를 향하여 외쳐가는데 우리 하나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침의 시대, 어제 마지막 시대는 사단도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사단의 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인침을 하는 시대라고 성경이죠.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 지금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의 인침이 있습니다. 14만 4천인이 마지막 때 왜 14만 4천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냐 그러면 어제 그 전쟁 문제를 얘기했죠. 계시록 12장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전쟁에 너에 쫓겨서 이 땅에서 지금 분노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받지 못하도록 최선의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 진정의 표 환란까지를 통해서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도록 온갖 발악을 하고 인침 시대가 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침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사방의 공중의 바람을 잡은 천사들이 이마의 종들이 인칠 그 시점에 놓여짐으로 해서 인침이 거의 끝나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보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으로 서는 길입니다. 입맞은 백성 살아남는 왜 14만 4천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사단이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한국에서 그 신천지 이상한 종파가 이상한 계시고 이상하게 복음을 해석해가지고 사람을 다 현혹시키고 오류를 범해서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다 드러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천지가 그 잘못됐다는 거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으니까 정체가 드러나 버렸죠.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재앙을 더할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어제 12장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1차적인 전쟁이 있었다고 해서 미가엘과 용이 더불어 싸운다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지구상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1차적인 전쟁에서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지구로 내려와서 누굴 미혹했습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를 미혹하실 때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미혹당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패배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늘에서 사단을 패배했죠. 와서 지상에서 사람들에게 승리를 거둬서 1대1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가 사단에게 패배함으로 인해서 그 제약이 이 지구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은 뭡니까? 분명히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이후로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3장 15절 볼까요? 사단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 남은 자 후손과의 싸움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단의 이 뱀의 후손,
사단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예수님이 폐기한 거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그 머리가 상하고 예수님은 그 발꿈치를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사단이 완전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머리가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2차적인 전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사단 간의 대2차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서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왜 오셨습니까? 아담과 인간으로 패배한 그 자리에 인간으로서 승리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죄로부터 승리를 못하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다 패했다. 율법에 어제 얘기를 했죠. 율법이 패하면 사람들의 도덕력이 다 무너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다 무뎌져 가지고 교회가 세소가 되고 타락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죄의 삭수로 사망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마지막에 3차적인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할 수 있는 사단을 어떻게 고소하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승리하실 수 있지. 그런 불평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인간으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마지막 이 지상에 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죄로부터 승리하고 하게 되면 사단이 더 이상 하나님께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이 지상에 남은 백성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남은 백성이 누군가 하면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잘 아셔야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며 왜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인들이 인침을 받고 나올 것인지를 그 구속의 경륜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저절로 믿음을 저절로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인들이 인침을 받는 얘기가 계속 7장과 계속 14장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분명히 설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장세로부터 마지막 시대 전까지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왔습니다. 예배소서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배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백성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를 좀 예배소서에 예배소서 2장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소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좀 찾아서 보시면 분명한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십니다.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말씀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강혜정님 감사합니다. 예배소설을 펴셨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가 받아 나왔습니다.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창세 이후로부터.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인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시록 7장을 또 보시면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듣는 등으로 땅과 바다를 해할 것을 그들이 공중의 사방의 바람을 잡고 지향의 급속도로 이제 내 바람은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재난과 환난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이 공중에 내 동서남북 사방을 붙들고 있는 천사가 그 손을 놨기 시작하면 이 지상에 급격하게 재난과 환난과 고난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재앙들이. 그것이 한 방울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데 앞으로 그 계시록 18장 이후에 마지막 7장 낼 때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침이 끝나가고 있는 시대, 인침의 시대지만 인침이 끝나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그냥 먹고 살아남는 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활승천 교회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지난번 어제 말씀 계속 12장에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를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지금도 이제 정부가 왜 이 좌파 세력들이 왜 하나님 이 백성들 핍박을 하지 않을까? 그걸 맨 초점을 두었는데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이제 지금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되니까 양심을 다 마비시키고 이제는 이런 재난 때문에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고 이제는 그 국가적인 명령을 가지고 개인의 권리, 신앙의 권리도 다 제압해버리고 핍박하는 시대가 이제 서서히 이르러 오는 걸 현실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들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14장은 14만 4천인들이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 14만 4천인들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마지막 때 사단과의 이 전쟁의 싸움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고 얘기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여호수아에.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믿음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유하며 살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14만 4천 중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같은 환난을 당하기 전에 죽음을 맛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미리 이 하늘에 있는 모습을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들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단이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성취하신 이 땅에 지상에 남겨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중에서도 누가 싸운다 마지막 때 싸우냐 그러면 어제 얘기 들었죠? 계속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여자를 그동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땅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핍박을 하니까 그 여자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서 핍박을 피해서 도찬 땅, 신데르 땅, 미국 땅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계속 시간 시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습니다. 핍박하니까 핍박이 안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 그 여자의 누구와 싸우냐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제 계명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성도들의 마지막 하나님 보호하심 받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방송이 중단이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단이 마지막 때 남은 자손 14만 4천인가 싸우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계시록 14장에는 예수 믿음이라고 성도들 있는 데가 얘기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계시록 14장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성도들에게는. 근데 이 사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예수 믿음을 가진 이 자들과의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왜 섰느냐 그러면 바다 모래 위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13장에 가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사단이 자기의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읽어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13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모습이요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모습이 사단의 모습과 동일한 다니엘서에 가면 이 작은 뿔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단의 모습도 뿔이 10이요 동일한 사단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를 좀 다니엘 여러분들이 왜 이걸 연구해야 되냐면 마지막 시대에 시대에 맞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시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의 파선이 이룬다고 디모데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원해서 제가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작은 뿔의 세력이요. 제가 그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7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진술하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 첫째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가 있고 내가 볼 사이 그 날개가 뽑히고 땅에 들렸어. 여기 이제 첫 번째 짐승 사자와 같다 그랬고 둘째 나오는 짐승은 곰과 같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다니엘 7장 5절입니다. 곰과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짐승이 표범과 같다 그런 표현 나오죠. 7장 6절입니다. 또 다른 짐승 표범과 같다. 짐승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나라들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계시록에도 짐승으로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네 번째 나오는 이 나라, 넷째 짐승은 무섭고 극히 강한 천리를 있어서 뭘 그래서 부수는 이 짐승은 모든 짐승보다 다르면 10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뿔 중에 8절에 보면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나서 먼저 뿔을 뽑고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그 입이 있어서 이 큰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7장에 가면 이 세력이 무엇인지를 이 다니엘이 이상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여기 계시록 13장에 보면 13장 2절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 말했던 다니엘 7장에 사자 같고 곰과 같고 이 같은 표현 나옵니다. 13장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와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면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행하냐 그러면 용이 준 권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사자, 곰, 표범과 같은 것은 이 사자 첫째 때 올라온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곰과 같은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천리를 부수는 작은 뿔의 세력, 하나님의 핍박한 세력이 로마 세력이 결국에 천리와 같은 강한 로마 나라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세력 중에서 이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이 모든 세력의 정신을 이어받은 세력이 이 작은 뿔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 어제 제가 말씀해 드렸죠. 중세 암흑 시대에 1260년 동안 AD 530년부터 로마 법왕권이 마지막 몰락한시 보였던 1798년 프랑스 혁명이 났던 그 1260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용이 준 권세를 가지고 핍박했던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는 걸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이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받아 가지는데 그것이 3절에가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된 상처가 나면 온 땅이 이상에게 그 짐승을 따르는 시대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교황권이 다 로마 교황권이 핍박을 받아 몰락이 될 줄 알았더만 그 상처가 나으니까 어떡합니까? 온 사람들이 다 그 짐승에 경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 용이 짐승이 권세를 좀 용이 경배하면 짐승이 경배하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그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면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며 하늘의 간자를 해방하며 권세를 받아서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 그랬습니다. 7절에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전 나라를 종교적 세력이 정치적 세력의 힘을 받아서 지금 온 나라의 세상권을 누리는 세력이 뭡니까? 지금 좀 잠잠해졌죠. 교황권이란 이 모든 이 종교적이지만 정치적 세력까지도 겸해서 가지고 있는 바티칸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이르러 올 때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다 이 땅에 사는 다 짐승이 경배할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파에서 앞으로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될 것입니다. 각 나라에. 정부가 지금 미국에는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이 도산되니까 기업을 정부가 인수해가지고 다 융자를 하고 인수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에도 이제 이 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은 전부 다 정치적인 얘기만 하는데 나라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아까 제가 마태복음 6장에 33절 얘기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이 땅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먹여 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도 감당 못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도 다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민되지 못한 자들 다 짐승에 경배하였다고 올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여러분들 굴복 안 하겠습니까? 지금 믿음을 준비하려면 그때 가면 준비가 안 됩니다. 그때 가면 준비가 늦습니다. 저가 건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한 자는 뭐지든 다 죽이게 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마지막 하나님의 씨를 다 죽이려고 그러면 남은 자 14만 4천까지 모든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핍박을 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아까 얘기 그 12장 왜 바다에 모래 있었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진두지휘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또 짐승이 이 사단은 항상 지상 세력을 가지고 이 작은 뿔 세력을 가지고 정치적과 종교적 세력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데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계시록 13장 11절에 또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그게 나중에는 지금 새끼양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순한 양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가면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오는 짐승이 뭐냐면 계시록 설명을 다 말씀드렸던 신대륙 땅에 피해서 올라온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새끼양 같이 기독교를 표방하고 지금은 새끼양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표방하고 나오는 세력 같지만 결과가 용처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사단이 이 2절에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그 앞에 놓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하는데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오는데 이 작은 불의 세력입니다. 로마 법학 권리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적 문제 굴복이 되기 때문에 이 경제가 국가도 이제 감당을 못하게 되면 경제를 전체적으로 쥐고 있는 세력이 바티칸이 모든 경제적 돈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가에 모든 경제 재정, 앞으로 이제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도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권세 앞에 다 굴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 처음 나온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다 경배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래서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이 생겨주어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는 다 멸친 다 죽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 종들로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굴복을 안 하겠습니까? 다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바다에 모래가에 섰다는 것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해변가에 딱 중간에 서가지고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사단이 분노하면서 바다 모래 위에 딱 가운데 해변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 다 진두지휘하고 있는 시대,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싫든 좋든지 간에 한 개인으로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 그리스도 사단 간의 영적인 대쟁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사단이 모든 천재지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기근과 지진과 홍수 해일을 일으켜서 핍박을 가해올 때 하나님 그동안 보호해 오셨지만 보호의 손길이 거둬지고 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믿음을 지키고 가진 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이 거둬져 가고 있는 시대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지금 진두지를 바다에 모여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 여자의 남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3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고 짐승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이 용의 건설을 받아가지고 용처럼 말하면서
모든 권세를 어디에 받았다고요? 사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단과의 영적인 제쟁투를 모르면, 이런 문제의 상황을 모르면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물론 십자가의 사랑 중요합니다. 저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만 가지고 지금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기초가 십자가의 사랑의 기초에서 서야죠. 서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뭔가 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바른 믿음에서 파성이 설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세우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뭔 얘기인가? 사단이 왜 이마나 손에 표를 하는가? 이마는 우리의 전두엽이 뭡니까? 모든 사상이 이마에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 정신, 이념을 가지고 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손은 뭡니까? 손은 모든 일을 하는 것이죠. 행사. 생각을 가지고 뭘로 행합니까? 손으로 다 행하고 발로 행합니다. 하는 짓이 악한 자들은 뭡니까? 다 사단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얘기를 할 때 왜 악한 자들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아 갈지에다 대지 이 말은 마지막 때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지만 마지막 때는 이것이 열려질 책이 다니엘 책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는 이것을 마지막 때 전까지는 이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잘못 해석하면 적용을 하면 그것이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 역사적 사실을 보고서 이제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적인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마지막 그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된 이 책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봉함된 책이 열려져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이제 시대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 계시록의 22장 얘기처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성내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하늘에 들어갈 권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가지고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지.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 있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모든 사람을 임한 표를 강요할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나마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보석기를 완전히 거치지 않기 때문에 견디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완전히 거쳐질지고 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것입니까? 그 14만 4천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그들이 이 짐승과 표의 한란을 이기고 선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갖는 그들이 이미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계속 15장에 보면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이되라. 이 7재앙에 대해서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데 그 7장에서 보호함을 받아서 서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목소리를 나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늘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 주는 어려우시니 나타나시니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보여주냐면 마지막 14만 4천인들이 이 짐승의 표에 한란을 이기고 서서 하늘 유리바닥에서 이 땅에서 오는 7장을 완전히 하나님 보호하심들이 통과 보호하심을 받고 하늘의 유리바닥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이 승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4만 4천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지금 인치는 시대에 인침이 그 14만 4천 인침이 끝나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14만 4천인데 중요성을 얘기하면 사단은 그것이 이상하게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도 이것을 이상하게 예언을 해석하니까 그런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맞는 기별을 듣지 못해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기별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떠오르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열려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바른 믿음을 수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습니까? 시대적 말씀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이 사단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예를 말씀 깨닫지 못하면요 다 떠내려가는 믿음을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사장 설교에 나오죠. 씨 뿌리는 씨를 다 뿌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옥토가 되고 열매를 맺느냐 그러면 다 말씀을 듣습니다. 보면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 씨를 뿌린 비유 보면 씨를 뿌리되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뿌려진 것은 뭡니까? 땅에 길가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못 내리면은 말씀은 그들이 다 들어요. 지금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기걸이 오면은 시대적 기도를 듣지 못하면 이 마태복음 13장 10분의 뒤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다 말씀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도 나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0분의 비유. 마태복음 좀 펴시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10분의 비유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 자들이 곧 길가에 뿌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다 들어요. 씨를 뿌리면 예수님이 말씀을 씨를 뿌릴 때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도 말씀을 그들이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뿌리가 없어서 잠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다 듣습니다. 이 사람도. 길가에 뿌려지는 사람도 그렇고 돌밭에 뿌려지는 사람도 다 말씀을 들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22절 13장 20 마태복음 13장 20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다 듣습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려서 결실치 못합니다. 다 듣습니다. 이 사람들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시대 다 인터넷에 보는데 진짜 관심만 있으면 수많은 말씀들이 이루어오는데 왜 결실을 못하는가?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그 말씀 다 얘는 말씀을 들어도 사단이 가라지를 다 뿌립니다. 지금 밤중 우리 가라지 비유도 보죠. 알곡으로 성지 왜 못합니까? 사단 다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 옥토에 심겨졌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알곡으로 연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3장 24절부터는 비유가 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사단이 좋은 씨를 딱 밭에 주인이 종이 와서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28절 주인이 가는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대는 말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니까 주인이 가는데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 뽑히고 염려하기 때문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그랬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다 분별돼. 지금은 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모릅니다. 믿음의 시험이 오고 환난 오고 핍박이 와야 그때 진짜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데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뽑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럽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께 창고에 알곡은 창고에 다 굳어들이고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서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으로 남을 것인지 가라지로 남을 것인지는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밭이 되고 옥토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시대에 맞는 그 기별을 왜 예를 말씀 자꾸 읽었느냐 그러면 옥토가 되고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파선을 갖지 않겠어요. 이 시대의 기별을 모르면 사람들이 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기갈에, 말씀이 기갈에 와가 듣긴 듣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7장에 13만 4천이 인치는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인치는 얘기를 그게 실수냐 상징수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의 중요성을 드리고 그게 사실 실제수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그랬거든요. 인천 얘기 13에서 인칠 때 봄에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내 입맞은 수를 들으니 그래서 보고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나온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우리가 아까 예배소서 얘기 드리겠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오는 창세기 이후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나오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 큰 무리가 있지만 또 다른 무리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13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13절부터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면 또 어디서 왔냐 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 환란에서 나오는 이 14만 4천인 환란에서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자들이 마지막 때 인침을 받고 나오는 자들이 14만 4천인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령이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이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면 목마르지 않으면 해를 받자. 이게 마지막 7장을 통과한 사람들이면 그들이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은 이것도 7재앙 내릴 때 그들이 해를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 7장의 그 해가 상하는 얘기,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이 재앙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 모습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면 목마르지 아니하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가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당한 모든 환난, 고통을 그 눈에서 다 씻어주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을 어떠하심을 알고 거기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 고통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사단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짐승의 표 우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남을 그 자들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14장 6절에 온 나라와 족속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계속 14장 6절 얘기를 계속 읽어드리는 이유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의 복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보면서 거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계시록 읽어라 마나 헛것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 요한 계시록이 요한이 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제가 연구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요한이 그 종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 계시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의 중심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해서 요한계시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속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니까 정말 속히 하는 그 사람들이 악을 담대하게 행한다는 얘기인데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개인적인 우리 종말도 있지만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 종말은 분명히 우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 종말도 있겠지만 역사적 종말로서 그 일이 반드시 우리가 잠자다 깨어날 때 성경에 어제 영혼불면서를 얘기를 하면서 영혼불면서를 사단이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강신술에 기초를 낳고 오해를 하게끔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분명히 죽는 것은 잠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비유, 잠을 왜 비유했는지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할 때 우리 개인적 종말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이 죽어서 날아가서 뭐 하늘에 거한다. 그것은 오류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필요가 없죠. 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늘에 가는데 예수님 왜 재림을 합니까? 심판을 하시고 왜 재림을 하십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 깨어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죽음을 잠으로 비유했잖아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 잠에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깨어나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삼중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반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우면 이 시대적인 때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이 믿음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냥 환경 바라보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눅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환난을 통과해서 승리하고 서는 그 믿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가 있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 3장의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를 알고 상황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을 하박국 선지자 3장 17,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 환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근 때도 피를 채우시고 먹이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그거의 염려 지금 사람들이 두려움에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살아남을까? 그거 더 두려워. 물론 그걸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기근 때도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제가 2020년 들어오면서 작년에 계속 재난이 많이 일어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020 초반부터 이와 같은 재난에 온 나라가 꼭 얼어붙었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재앙이 일어올 것이고 2020년에 수많은 재난들이 올 것이 얘기인데 초반부터 이런데 앞으로 2020년을 어떻게 견뎌나가면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견뎌나가겠습니까? 재난은 더 급속도로 일어올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해서 2020년도에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 일터에 나가기 전에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삶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고민하고 고통하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왔던 삶을 살아 나왔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씨름하고 나온 결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그와 같은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고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환난 때는 경제적인 핍박, 어려움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될 때는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에는 환난 때는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계속 14장 환난 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예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던 어제는 하나님이 계명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호하심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계명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가? 사단이 이 계명 문제를 사람들 다 억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이미 도장이 찍힌 것이 어제 출애굽기 20장 얘기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도장이 찍힌 것이 출애굽기 10계명의 넷째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안식일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이 14만 4천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계명과 마지막 때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뭐냐면 예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마지막 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을 서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7장 내릴 때, 지구는 재앙이 내리고 있지만 진짜 마지막 재앙이 7장이 내릴 때에 거기서 보호의 덕을 씌워서 살아남을 수 있는 14만 4천년을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어려움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어떤 약속을 보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경제적인 문제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먹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마지막 14만 4천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인하여 무한히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두려워 떨며 고난과 환난이 임박함을 생각하며 마지막 때 무서워 떨며 기절할 정도까지 가겠다고 마태복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이르러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믿음의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말씀으로 굳게 세우길 원합니다. 특히 시대에 맞는 영원한 복음 말씀을 가지고 시대적 기별을 가지고 설기를 원합니다. 그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침을 이루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에 서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교회 출석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안다고 입으로 공언하고 시인하지만 그날에 서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서 예언의 말씀에 고정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저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 성도로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14만 4천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의 인내하는 믿음을 온전히 다 가져서 하늘 유리 바닥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땅의 환난을 통과하고 모든 재난과 재앙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보호의 시험을 받아서 살아남아서 하나님 유리 바닷가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지킴으로 인해서 삼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백성으로 인내하며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에게 인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그레이스 유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모든 지향에서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아멘으로 표명을 같이 글로서 댓글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꼭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강혜전님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을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종료하면서 시대에 맞는 그 기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페이스북에 패친 사랑하는 분들, 제가 4,000명 이상의 사람들까지 10년 동안 이끌어온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 듣지만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그 말씀을 다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특히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서 시대에 맞는 믿음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요즘에는 과거에는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 사람 들어왔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하여튼 사실 마지막 세대 구원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진리의 기별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 옥토가 되는 그 사람들이 되길 진정으로 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대의 기별을 듣고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저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이 절박한 위기의 환란 때 우리가 구원함이 이룰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